가정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달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1시간에 응축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다시 되새기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새롭게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은 주님이 땅에 오신 5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다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뜬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로 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들을 때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차라리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본래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난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 가난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덜 가짐으로 인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절대적 가난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끼를 먹고 안식일에만 3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5,000명이 모였는데 양식을 준비한 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의 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가난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우리 중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의식주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의 삶은 옛날 귀족들의 삶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지는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은 됩니다. 극한 가난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흔히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뉴스가 되는데 오늘날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 뉴스가 되는 시절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그게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의 가난한 자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이 되었던 질병이나 사고가 되었던 이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 심령의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실망과 좌절, 천지간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막막함 같은 것들이 그거죠. 심령의 고통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도를 강구하기 마련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 그걸 일러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겸손한 자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거만, 조롱, 멸시 이런 말과 대비되어서 쓰이는 말이 겸손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겸손한 자, 곤고한 백성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간추려 보면 겸손히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에 의지해서 해결하려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우상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주께서 찾아오신 것이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는 원수, 적에게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거죠. 적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노리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힘입니다. 때로는 그 권세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방불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걸 일러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세상 권세라고도 말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요. 귀신이 들려 무덤에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에 포로된 자의 특징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지닌 힘보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그 힘이잖아요. 남보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를 해하는 힘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불법이요 악이요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던 고라사의 광야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강한 사람의 실체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포로가 될 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에게 포위가 돼서 언제 사로잡힐지 모르는 그런 형국에 강한 힘을 얻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심령에 마귀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독일의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희곡이 고전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파우스트의 마음이 인간 일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까지 고전으로 불리는 거죠. 거기 보면 파우스트는 평생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는데 우주의 모든 신비를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 지혜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자기 탓을 하며 괴로워하다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아서라도 욕심과 자랑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마귀의 포로가 되고 결국 남들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포로에서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과 방불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를 영접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힘에서 헤어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인생의 또 다른 불행은 제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눈으로 보고 산다고 하지만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눈 뒤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눈 아래에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해요. 정작 그 눈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가난하고 처량하고 병들고 추한 그 모습을 그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의로운 듯 잘난 듯 아름다운 듯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주님이 오셔도 영접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는 내게 물 한 잔도 준 적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언제 주를 만났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제 눈에 보이는 남의 흠을 잡아서 나무라고 탓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뿐이겠습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니 하나님도 보지 못하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서 두려움 없이 죄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밖으로 향한 눈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의 공공함과 가련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 대신에 자기의 더러움과 악함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악한 힘을 쓰면서 이웃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 후에야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기댈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주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고나고 약한 모습, 더럽고 악하기까지 한 모습에 절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를 만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과 겹치는 것 같죠? 같은 말씀을 되풀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연하여 있지 않고 두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 있으니까 각기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그를 억압하는 힘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거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포로가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라면 눌림은 스스로에게 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얽매는 거죠. 눈먼 자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 곧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을 보느냐? 보아서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 자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덜 떨어졌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가운데 으뜸이라고.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막막하기만 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존감은 사라지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나를 낳았냐고, 내가 왜 세상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게 됩니다. 눌린 자가 된 겁니다. 거기 머물면 안 되겠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벗고 있어도 우리는 특별하잖아요. 눈을 뜬 내 모습을 바라본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의 일꾼된 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는 다른 말로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 잔치의 해죠.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같은 원리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됐습니다. 7번째 안식년의 다음에 곧 50년째 되는 해는 특별히 지켰는데 그걸 일러서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희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희년의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니 희년은 지킬 도리가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땅을 담보 잡히거나 팔아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극한 가난으로 몸을 팔고 가족을 떠나서 남의 집 종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종이 되면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자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돈이 돈 벌잖아요.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잖아요. 부자의 수요는 점점 줄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늘어나잖아. 이게 세상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해지고
많은 사람이 종이 됐습니다. 종살이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헤어진 자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죽은 자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원수의 땅으로 갔죠. 왕의 눈이 뽑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하게 퍼졌습니다. 다 눌려서 살게 됐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년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고향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파하신 희년은 50년에 한 번 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잔치입니다. 주님이 가나의 결혼식장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사라질 뻔한 잔치의 기쁨을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사라져. 잔치가 파하잖아요. 파할 수밖에 없는 그 잔치를 이어지게 하셨다.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의 기쁨을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희년의 기쁨이 계속되는 것. 영원히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종된 자의 신음이 자유한 자의 찬송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잃은 자의 슬픔이 회복한 자의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마귀를 멸하신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떠서 자기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실 자가 주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뒤로 돌아가 그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를 내 안에 모셔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낭패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그걸 다 떨쳐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신 주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천국을 사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은혜의 큰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눈을 감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마귀를 멸하신 그 힘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